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거룩한 백성이라는 주제로 세 번의 설교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땅과 바다의 물고기와 또 해와 달과 별을 지으셨고 땅에 기는 모든 짐승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동산을 지으셨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 그 동산 안에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아담이라 하셨고 그 지으신 사람의 이름 아담은 곧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셨고 그 이름을 하와라고 하셨습니다. 하와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미리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살도록 하셨습니다.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 또 하나님의 그러한 기대와는 달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나 세상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땀을 흘려야만 먹을 수 있는 형편에 이르게 되었고 하와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더하셔서 수고로이 자식을 낳도록 하셨습니다. 비록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여 죄를 범하고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을 향하신 그들의 계획과 또한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신 기쁨과 사랑이 깨뜨려졌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람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또한 이들을 통한 새로운 계획, 새로운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쁨을 얻으시기를 원하셨고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입은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는커녕 여전히 죄악 중에 거합니다. 그리고 그 죄가 점점 더 왕성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땅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으심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멸하시고 사람을 멸하시기로 정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향하신 그러한 구원의 계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진노 중에라도 멸망 중에라도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 중에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여서 생명을 보존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하여서 그의 후손을 통하여서 새로운 생명의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창세기는 12장으로 넘어갑니다.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우상을 섬기는 한 가정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1, 2절 말씀 우리 계속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새로운 은혜를 더하셔서 복이 되게 하시고 그를 창대케 하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가 도착한 곳이 하란인데요.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을 허락하셨고 이삭을 통하여서 야곱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12아들을 주셨고 그 12아들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을 또한 택하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합니다. 요셉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전역과 고대 팔레스타인 전역에 기근이 창궐할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가정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가 애굽 왕 바로의 은혜를 입어서 그들은 애굽 고센 땅에 가족을 데리고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의 가족은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끝입니다. 창세기가 그렇게 이스라엘을 이루고 한 민족을 이루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가 시작되는데 출애굽기의 시작은 1장 8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 애굽 땅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렇게 출애굽기는 시작이 되는데요. 이것은 새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이스라엘에게는 이제는 전과 다른 새로운 운명이 시작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암시이기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새 애굽 땅에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두려워하여서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세우는 일에 그들을 노예로 투입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우리를 이 고통에서 건져달라는 그러한 일부짖음을 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들이 정말 일이 고되고 힘들고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더욱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급기야 바로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만약 히브리 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그 자리에서 반드시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산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바로의 명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이러한 상황 중에 모세라는 한 사람을 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낳고 차마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 거기에 석청과 나무신을 칠하고 모세를 그 속에 누입니다. 그리고 나일 강으로 흘러보냈더니 마침 목욕하러 나온 바로의 딸이 그 갈대 상자를 건져서 그 속에 있는 모세를 건져냅니다. 그로 인하여서 모세는 애굽 왕 바로 딸의 아들이 됩니다. 그리고 궁중에서 자라 장성하였을 때 동족 히브리 사람을 구원하려고 애굽 사람을 때린 것이 그만 그를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일이 바로에게 탄로난 것을 안 모세는 바로의 낯을 피하여 멀리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40이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가정을 이루고 40년을 보낼 적에 하루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정확히는 그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내 백성을 인도해내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떠납니다. 그때 나이가 80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여 홍해의 광야길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 그들은 드디어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주십니다.
비록 백성들이 여전히 죄악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삶을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향하신 구원의 계획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그들의 죄의 용서함을 받고 또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는지를 그 방법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드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와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 원하셨지만 그 관계와 또 하나님의 계획은 무산이 되고 또한 한 사람을 택하여서 그와 함께 좋은 관계 속에서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고 싶었지만 여전히 사람은 악하여서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 모든 섭리를 저버립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택하셔서 그 민족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로 소원하면서 그 백성을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읽고 또 레위기 말씀을 읽을 때 주목해야 될 단어는 바로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결정하면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던 계획이 바로 이 백성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카도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카도시라는 단어는 순결하다, 청결하다라는 의미와 잘라버리다, 분리하다라는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세상의 죄악에서부터 순결하게, 청결하게 구별되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카도시라는 단어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성스러울 성, 무리도,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바로 사실은 거룩이라는 그러한 단어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주시면서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죄로부터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고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소망하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결단과 도전을 주십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지난 400년간 거주했던 애굽 땅에서의 모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그들이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풍속을 쫓고 따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아주 분명합니다. 아주 명철하고 분명해서 첫 번째는 따르지 말 것과 행하지 말 것, 두 번째는 따르고 행할 것을 구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가나안 사람들의 풍속과 규례를 행하지 말라. 또한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정말 이대로 살면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않고 가나안 사람들의 풍속을 쫓아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쫓아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너희로 하여금 살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이 규례와 법도를 주셔서 만약 이대로 지켜 행하면 너희는 반드시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이것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지난 400년간 살았던 그 풍속을 버리는 것과 또한 앞으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풍속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것은 그냥 내가 지켜서 되고
또 지키면 되고 안 되는 그러한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지키면 살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라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는 죽느냐 사느냐라는 생사의 기로에 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살느냐 죽느냐를 두고 이제는 결정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를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목숨을 다하여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려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목숨을 다하여 지켜야만 살 수 있습니다. 마치 절벽 앞에 펜스를 쳐놓고 거기에 팻말에 넘어가지 마시오라는 그런 경고 문구와 같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안에 살아갈 때 내가 살 수 있는 것이고 그것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애굽 사람들의 풍속은 어땠으며 가나안 사람들의 풍속은 어땠는지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음란하고 흉악하고 육체적이고 욕망적인 온갖 죄악이 난무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행하라라는 것은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또 한 번의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 하나님의 법도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끊임없이 사람에게 인간에게 주셨던 그러한 구원의 계획이었고 인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것에 아담과 하와가 살도록 하셨듯이 또한 그들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 후손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싶으셨던 것처럼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그들을 노예되었던 땅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끌어갔던 것처럼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또한 그 법도를 즐겨하고 하나님과 거룩한 만남과 교제를 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한 소원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규례와 법도를 지켜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으로 두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신 그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마치 시내산에 도착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단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냐 아니냐라는 그 결단을 우리가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결단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말 소원하셨던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 정말 거룩한 백성, 그 백성과 함께 즐겨하고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또한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성경 말씀 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 정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켜 행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시편 1편 1, 2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이러한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 한 번도 하나님의 그 율법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소홀하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 명령과 그 규례를 안 지켜도 된다, 무시해도 된다, 멸시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온전히 지키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정말 구약에 진행되었던 모든 제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대로 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제사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가 되셔서, 제물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말씀과 규례를 쫓아 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지켜지는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라는 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영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행할 때 우리에게 그 모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우리 가운데 요구되었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청하셨던 그 모든 규례와 법도가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되었고 지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애굽의 풍속과 또한 지난 과거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모든 풍속과 그 모든 과거와 같은 그러한 삶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아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 그것이 정말 내가 지난 과거,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과거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아서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가나안과 풍속과 같은 정말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도전해오는 세상의 풍파와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모든 공격들로 인하여서 내가 거룩해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없다라고,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과거가 나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지금 내가 직면하는 상황이 나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넋을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다고요? 사실은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의 과거 옛 자아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과거를 놓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가고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가서 그 죄를 놓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싶은데 여전히 나의 손이 그 세상 가운데 늘 그 세상의 것을 붙잡고 있으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세상일지라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러한 결단으로 생사를 각오하고 나가지 못하니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게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생사를 걸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의 그 공격과 유혹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셨고 그들이 정말 그 모든 상황 중에 이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하라라는 것은 바로 생사를 걸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이제는 생사를 걸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사를 걸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결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살아왔던 그 모든 옛날의 옛 자아와 옛 모습이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또한 우리는 여전히 그 과거를 놓지 못합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수많은 가치와 유혹과 세상에 있는 그 수많은 거짓된 가치관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그것을 능히 당해내지 못합니다. 여전히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악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생사를 걸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 백성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자체가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 되고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는 안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실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우상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우상은 그냥 내가 원할 때 부르고 원할 때 나를 만족하는 대상으로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렇게 섬기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대로 행하며 준행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 내가 생사를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삶으로 고백할 때 우리 가운데 말씀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신 은혜가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중에 가장 긴 시편이면서 성경 중에 가장 긴 장인 시편 119편의 말씀을 보면 1절에서 176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편 119편 여러분 돌아가셔서 한번 천천히 묵상해 보면요, 1절부터 176절까지 거의 모든 절에서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규례, 명령, 법도, 하나님의 도, 거의 모든 절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7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율법,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명령, 내가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사라지는 그 은혜들을 176절까지 끊임없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이 없으면 백성은 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거룩함이 없으면 우리는 망합니다. 거룩함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어질 이유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것 자체가 거룩함이 빠진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거룩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끊임없이 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드릴 수 있는 기도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달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나아가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숨을 건 기도를 또한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과 거짓과 세상의 모든 죄악을 이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죄악을 어떻게 이깁니까? 내가 잘 생각하고 정리하고 내가 의지가 강해서 죄악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유일하게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이유, 유일한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정이 살아낼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교회가 또한 이 나라가 이 땅이 회복되고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 지키고 준행하는 사람의 믿음이 회복되어서 그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기는 정말 내 마음을 활짝 열어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믿고 마는 문제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지 마는지는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사를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나를 살려주시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쫓아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